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났다. 끝났다는 말이 몇 분 나옵니까? 총 세어보니까 제가 6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와서 제가 제목을 끝났도다라고 했습니다. 끝이 났도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끝났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또 어디에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예, 6절. 6장이 아니고 6절. 6절. 5절에는 그것이 왔도다 했고 이것도 비슷한데 6절에 보니까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다 그것이 왔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났다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이 끝났다 이 말이죠. 그죠? 재채기가 참 그게 이번 강의가 그게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서로 재채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 재채기가 말이야. 꼭 중요한 자리에 가면 이게 목이 가지가지 중요한 잘 가라앉아 있다가 중요한 자리에 가면 나온대. 꼭 식당 같은데 사람들 그 말이 분비는 데 가가지고 재채기 나오면 참 곤란하네 이러면서 오늘 먹었는데 강의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끝났다고 했는데 왜 끝났다고 했느냐? 무슨 일 때문에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정한 일 때문에 끝이 났다. 가정한 일은 또 몇 번 나옵니까? 내가 세어보니까 가정한 일은 오늘 9절까지 해가지고 4번이 나오더라고.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가 보응하리라. 4절 하반절에도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8절 하반절에도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또 어디 나옵니까? 9절에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그래서 끝이 났다. 뭐 때문에 끝이 났냐? 가정한 일 때문에. 가정한 일 때문에 끝이 났다. 자, 그러면 가정한 일 때문에 끝났는데 그 가정한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가정하다는 것이죠. 너무 가정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너무 가정한 일을 많이 해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나라를 끝내버리겠다. 시드기야 왕 때 끝내버렸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시드기야 왕 앞에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갔거든요. 잡혀가가지고 지금 이거 잡혀간 그 포로 생활 중에 이걸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 중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예언할 때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갔으니까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박한 심판이 임했으니까 그렇게 다음 왕 때 망하지 않습니까? 임박한 심판.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도 계속 이 예언이 나갔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살리라. 회개하라. 내가 살리라 했는데 끝까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가정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한 일이 뭐냐? 가정한 일이 뭐냐? 첫째, 가정한 일은 우상 숭배였다. 하나님이 망하게 했던 이유가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다른 일 가지고 좀 하나님이 진노를 했으면 했지 우상 숭배 가지고 진노할 건가 싶은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때문에 이 나라를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가정한 일이 우상숭배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 8장 9절을 한번 넘어보면요. 8장 9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8장 9절을 그 다음 구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우상숭배를 하느냐 하면 또 내게 이르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이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잡히가 있잖아요. 잡히가 있는데 에스겔을 하나님이 영을 그 성령께서 에스겔의 영을 머리채를 잡아 영을 뺐어요. 영을 빼가지고 내가 왜 이 백성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8장은 왜 이들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데려왔어요. 에스겔의 영을 빼가지고 영을 쫙 빼가지고 딱 그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방금 그거 한번 떼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 에스겔의 영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그리고 여기 가증하다 그랬잖아요. 가증하고 악한 일이 뭐냐? 그 다음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종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러니까 성전의 벽에다가 뭐 하나님의 성화를 그려놨다든지 하면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각종 곤충이 있잖아요. 곤충. 그 다음에 각종 짐승.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서 섬겼던 모든 가정한 우상들은 거기에 다 그림으로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가정한 일이다 했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죠?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성전에는 이런 우상이 없는지. 내 안에 예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만 섬겨야 되는데 내 안에 벽면에 각종 곤충과 짐승과 가정한 우상들이 새겨져 있어.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죠? 하니까 아무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우상이 없는가 봐요. 근데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거든. 예, 뭐 재물도 우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이런 환경들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주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두고 마음을 뺏겨 있는 그곳에 그곳이 내 마음의 벽면에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우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보니까 성전 벽에다가 또 여러 가지 우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의 벽에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만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의 벽에 이상한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 거야. 오늘 참 우상들이 많이 새겨져 있으면 이 WCC 같은 경우도 그 사상에 녹아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 목회자들 밑에서 교육을 받고 같이 물들어 있는 성도들 보면 그 WCC 같은 경우도 모든 다원주의를 인정하자는 것이거든요. 타 종교도 인정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타 종교가 손을 잡고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WCG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유일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 안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성전의 벽면에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들 본인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모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도 많고. 그들 속에도 우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동성호는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돼 있는데 망한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들에게 인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그건 자기 주관, 자기 줏대로, 자기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 그게 뭐라고요?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내 마음의 벽에 새겨져 있는 우상이잖아요. 벽에, 성전의 벽에 오늘 보니까 짐승과 곤충과 각종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벽면에 다 그려놓고 그들이 섬기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상 중에서도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 더 큰 가증한 우상. 우상 중에서도 더 큰 가증한 우상. 그러니까 우상 중에서도 작은 우상이 있고 더 큰 가증한 우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 큰 가증한 우상이 뭐냐? 에스겔서 8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글을 항상 제가 잘못했죠,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면 글을 읽을 때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이러더라고. 그 템포를 끊어버린다고. 잘 나가다가 목사님이 틀려버리면 다 틀려버린대 그냥.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자, 더 큰 가증한 우상이 뭔지 14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8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는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행하는 신이거든요. 유행하는 신인데 담무스가 모든 이 식물들을 소생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물들을 소생시키는 신이 담무스라고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나 바벨론처럼 믿고 있어요. 근데 담무스가 봄이 되면 환생을 해가지고 모든 식물들을 이렇게 소생을 시키는데 그 지중해 연안에는 여름에는 비가 안 오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이 모든 식물들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때는 담무스가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하 세계로. 담무스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인들이 담무스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 있을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 그들은 담무스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담무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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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소서. 빨리 일어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옵소서. 풍요를 주옵소서. 언제까지 울죠? 예?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렇죠. 다시 올라올 때까지. 담무스 그러니까 새싹이 나가지고 봄이 되면 다시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죠? 농사가 잘 되면 담무스가 봄이 되면 다시 환생해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담무스가 일어나면서 만물들을 소생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왜 그들은 이런 얼토당토 안 한 이런 우상들을 믿었을까? 특히 그들은 이런 담무스라든 이런 것들은 바벨로니아의 신이거든요. 저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로니아가 세계 강대국 아닙니까? 강대국에 당신은 신들이 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신들이 나라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어떤 신을 섬기는가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는 여호와의 신이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나쁜 신은 아닌데 여호와의 신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담무스라는 저 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호와의 신 플러스 담무스 신을 받아들이면 이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무스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벨로니아의 그 신이 어떤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바벨로니아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선망의 대상이니까 자연적으로 바벨로니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이겠다. 이보다 더 가증한 일.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 가증한 우상. 이보다 단무스보다 더 큰 가증한 우상. 에스겔서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더 큰 가증한 일.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세요. 자, 더 큰 가증한 일을 봅니다. 지금 먼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 그러니까 앞에 그 곤충 막 벽면에 그려져 있는 그들에게 분양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70명이었죠. 그죠? 70명의 장로들이 분양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25명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봤다 그랬잖아요. 성전 문 현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에서 나 있거든요. 전 들어가면 제단이 있잖아요. 이게 제단이 무슨 제단이죠? 번제단. 번제단과 이게 하나님의 여기가 성소고 지성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관이라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요 현관을 말하거든요. 현관과 요 제단 사이라는 번제단 사이.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밖으로 나와서 이 현관 앞에 서가지고 번제단 사이에 서가지고 여기에서 딱 서가지고 25명이 뭘 향해서 지금 절을 하더라? 태양신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더 큰 가증한 일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여기서 더 큰 가증한 일을 행해 보신 분 혹시 없습니까? 옛날에 우리 저 정동진이라 했는데 해 뜨는 데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비나이 다 하면서 이렇게 빌어본 적 없어요? 예, 보름달 뜨고 하면 보름달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경주에 가서 한번 그런 것을 한번 한 것 같네. 경주에 놀러 갔다가 경주에 초등학교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다가 거기에 해 뜨는 데가 어디더라?
예? 석굴암 맞아요. 석굴암 해 뜨는데 가봤네 집사님. 석굴암 해 뜨는 데 가가지고 해 뜨는 막 해 뜰 때 막 그 막 선생님하고 애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막 그 스키도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나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우리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게 가정한 일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더 큰 가정한 일이다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끝을 내겠고 그 다음에 또 가정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가정한 일이 뭐죠? 우상 숭배가 가정한 일이었고 두 번째 내가 항상 이야기 자주 하는 거 동성애의 가정한 일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다 같이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게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 아우 소돔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은 누구? 소돔의 형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소돔의 형은 누구라는 거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내 아우 소돔이 죄악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형이 더합니까? 아우가 더합니까? 통상적으로 뭐 일을 해도 형이 더합니까? 동생이 더합니까? 형이 더하죠, 그죠? 우리 동기 형제님이 여기서 제일 세가족인데 제일 확실히 잘 알아요. 형이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땅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동성애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소돔하면 동성애예요. 소돔하면 떠오르는 게 동성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성애의 형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동성애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안 심하다는 겁니까? 더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소돔 땅보다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가정한 일이다 했는데 가정한 일이 뭐냐면 동성애를 두고 레위기 18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소돔 땅에 가정한 일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소돔을 비유로 들면서 언급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 가정한 일, 즉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지금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동성애하는 이런 것들 본받지 말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안 그러면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는데 저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희한해요. 좋은 것은 쉽게 물들지 않아요. 안 좋은 것은 너무 빨리 물들어 버려요. 레위기 20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말세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1장 26절 한번 보세요. 말세에 이런 일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영리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를 쓰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쓰고 여자가 여자를 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동성애잖아요. 이 동성애가 말세가 되면 만연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 이번에도 키어 축제가 창원에서 있었죠. 그날 저도 가야 되는데 반대 집회에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결혼식 주례가 내가 있어가지고 그 차정아가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이래. 가기는 가는데 그 주례를 네가 해줄래 이렇게 또.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뭐 교인의 양떼가 우선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날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대자는 한 2,000명 나왔고 그 동성애 단체는 한 200명 나왔다 하대. 우리가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줘야 됩니다. 반대 목소리만 그 동성애 그것도 말세가 되니까 가는 데마다 인권을 달라고. 그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그거는 치유해서 고쳐서 사회의 병리 현상이지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될 인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거늘진 모습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인권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저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다 지금 통과가 돼 있잖아요. 그래요. 가톨릭도 합법화시키고 그 점점 갈수록 성경대로 돼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바이든도 그 동성애 찬성주의자 아닙니까? 찬성주의자 아닙니까? 그게 정당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인데 진보 정당은 무조건 다 동성애 찬성입니다. 동성애 찬성하죠. 진보 정당이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성단절 다 없애버렸죠. 학교 성인 공부 전부 다 민주당이 다 없애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는 우리 침례교회 받칩니다. 남부 지역은 침례교회 받치거든요. 침례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침례교회의 88% 그러니까 미 남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88%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좋아서 지지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성경 공부를 부활시키고 미 공화당은 교회 친화 정책을 쓰거든. 그 우파 정당은 무조건 친화 정책을 쓰거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다. 무조건 친화 정책을 써요. 근데 좌파 정부는 전부 다 교회를 파멸시키는 정책을 쓰거든.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뿌리를 찾아보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나와 있어요. 평등을 주장하고 평등을 내가 좌파냐 우파냐는 그걸 판단하려고 하면 내가 지나치게 평등을 주장하면 내가 좌파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평등보다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우파일 수가 있어요. 근데 평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파냐 좌파냐 우리가 구분할 때 지나치게 평등을 주장하고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다 보면 그게 포장이에요, 포장. 근데 문제는 그런 모든 나라 유럽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부 기독교가 다 전멸이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전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눈을 똑바로 떠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가 정치 이야기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전혀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가 아니거든. 교회의 생존의 문제거든. 교회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도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도 기독교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동성애 전부 다 인정 다 하잖아요. 그 미국의 다는 아니에요. 지역마다 우파 정부가 들어서 있는 행정 지자체 단체는 통과가 안 됐어요.
동성애 법이 통과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좌파 정부가 들어선 지역은 다 통과가 다 됐어요. 동성애 법이 통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목사도 동성애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도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 해도 동성애자 목사 사모가 남자다 해도 그게 미 감리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부 다 그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은 감리교회가 그래도 좀 상당한데 미국에서 미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보적이거든요. 구세군도 마찬가지고 루터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전부 다 동성애 목사를 허용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정책의 문제죠. 사실은 정책. 그 정책을 그런 게 정치인들의 뒤에 배후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사단이죠. 사단. 그 세상 정부를 그렇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것이 잡은 자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런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교인들은 정치인들에게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 인권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WCC라는 이것도 전부 좌파 논리거든요. WCC가 인권, 세계 인권, 그 다음에 평화, 인권 평화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쏙 들어간 게 동성애예요. 쏙 들어간 게. 그러니까 사단은 좋게 포장을 해놓고 교회를 무너뜨릴 기가 찬 독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독약을. 전부 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했던 게 난민들 다 수용 다 하고 난민들 좌파 정부가 들어서 난민들 수용 다 하잖아요. 난민들 전부 다 수용 다 해가지고 테러 다 일어났죠. 이슬람 전부 다 받아들였죠. 우파 정부는 안 받아들입니다. 좌파 정부가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테러 다 일어났죠. 그러면서 평등법 동성애 다 법 다 통과시켰죠. 유럽에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어디 있어요? 지금 기독교 나라입니까? 유럽이. 영국이 지금 총리가 이슬람이던데. 영국 총리가 이슬람이잖아요 지금. 그런 나라가 영국이 무슨 기독교야? 기독교의 본산지야. 이제 옛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동성애 우상 숭배에 넣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내가 동성애 넣으면 항상 이 정치 이야기가 나오네. 동성애 왜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법의 문제니까. 이 우상 숭배는 이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 숭배에 지가 하든 말든 이거는 자유잖아요. 자유.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면 되는데 이 동성애는 법으로 옳다고 합법화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다. 교육.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서 교회에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는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교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왜 그렇죠? 예? 교육이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학교 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 시간에 이 공부시킵니까? 동성애법이 나쁘다고 공부시킵니까? 1년 12달 공부시키나요? 한 번이라도 안 시킨다. 학교에 가면 교육이 돼가지고 이런 다 성교육이 돼가지고 시킵니다. 교육. 교과서 요즘 우리나라는 이게 통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과서가 엉망입니다. 교과서 우리 백정희 사모님 학교 교과서 그 2년을 파고들어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만든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요. 그 만든 거 보면 기가 안 차요. 기가 안 차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런 잘못된 것이 세뇌가 되어 있는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사탄에게 손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진리의 편에 있어서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가 신앙은 지역을 초월하고 정당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까? 정치인을 위해 살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죠. 그러니까 정치에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과 벗어나는 모든 정치인들 정당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과 정당을 위해서는 내가 저 남미의 해방주의 신학자 같으면 총을 들고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시연단 신부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남미에 보면 해방주의 신학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고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애자는 천국도 못 간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그 앞에 10절 앞에 한번 보세요. 9절. 불의한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놓고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하느냐 이래놓고 왜 그러는데 나로 하여금 시험 들지 말고 할 거예요. 9절 미혹을 받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여기에 뭐 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이 동성애를 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한 일, 우상 숭배, 동성애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으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